11월 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보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보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5장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5장 26절까지의 말씀,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네, 말씀 다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스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의라고 주제를 잡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의 회의가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나바와 이제 바울은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게 14장의 내용과 13장, 14장 내용에 보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몇몇의 사람들은요, 유대에서 내려와 안디옥 교회 형제들에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또한 복음을 전파된다라는 사실을 못마땅히 여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죠. 분쟁의 쟁점은 이러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고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물어서 그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보고자 했던 겁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이 교회에 이제 전송을 받게 되고 베네게와 또한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알리게 되죠. 이 소식을 들었던 형제들은 너무나도 기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이제 널리 전파되기 시작했기 때문이겠죠. 이처럼 복음의 그 자체에 전파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죠. 문제는 항상 그 본질이 아는 것에서 출발되는 게 문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에 대한 부분만 생각한다면 너무 기쁠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그 어떤 단체든 어떤 곳이든 또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이상하게 본질이 아닌 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시작합니다.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교회와 또한 사도 그리고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으면서 자신들에게 그 맞닿은 문제를 논의하게 되죠. 그 중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고 또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부분 모세 오경을 중심적으로 신앙 생활을 해왔고 그들의 상황에서 할례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율법적인 행위였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이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절에는 할례를 한다라는 건 죽을 수도 있는 죽음이 앞에 있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거든요. 이제 신앙으로 이제 배워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사람에게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확증을 가지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돌아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바리새파의 주장을 듣고 이제 사도와 그 장로들의 논의를 거듭하게 되죠.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본문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서 정말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6절에 11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지금까지 자신이 사역해 왔던 것들을 정리해 갑니다. 베드로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방인들에게로 이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들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이제 전파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던 걸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에서는 또 중요한 부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이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부분이 있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 베드로도 한때 이방인들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모든 인도하심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임을 인정하자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도 베드로의 이야기에 아주 큰 이제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할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들도 전혀 이제 다른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의 선포한 것은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서 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또한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족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이기도 했죠. 그래서 변론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복음의 진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격가지에 흔들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아주 처음 힘든 게 무엇이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생활하는 방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참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적인 문제에 와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죠. 특히 성경의 말씀의 내용들에서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도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사실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교회가 이렇게 갈라진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죠. 많은 장로교회만 120개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갈라졌던 아주 큰 이유가 뭐냐면 이런 반법적인 논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서 이제 서로 갈라지게 된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그 진리를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결국 아주 중요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갈라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그 베드로의 변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본질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유대인에게는 할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할례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위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다른 부분은 사실 그 이후의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본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더 이상 권하는 것, 그리고 할례를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믿음적인 부분들, 그들이 갖고 있던 그런 믿음적인 부분들은 더 이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것에 있어서요,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부분들만 붙잡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문제들, 사소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본질을 흐려질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는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 이 사실만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 더 큼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질적인 것, 복음의 그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또한 그 삶 속에서 그 본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새벽에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또한 그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으로써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축복된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